이 시간에는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관상의 한 장면을 이제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금 길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영화 보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일이 이자가 진정 역적의 상이다. 자, 이제 내 운수 좀 봐볼까? 영황제의 동쪽으로 있는 나라를 지배할 분이 틀림없습니다. 왕이시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앞면의 5봉우리가 삼각산의 기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진짜 그러한가? 예? 진짜 점괘가 그리 나왔느냐 물었네. 그러면 주죠. 자네 표정을 보아하니 진짜 같지가 않아서 하는 소리야. 진짜 점괘를 말해보게나. 대군, 어서 말해보게! 대군께서는 영무가 아니고는 결코 왕위에 오를 수가 없지간소. 반역의 길을 걷지 마시오. 나라의 비극이 될 것이오. 이 나라가 이 씨의 나라인가 김씨의 나라인가? 태조께서 피 흘려 세운 종묘 사직을 가지고 노는 것을 내가 손잡은 늙은 호랑이가 내일 당장 어린 왕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어. 김종서의 졸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와, 자네로구만. 마침 잘 됐네. 흥이 떨어지던 차였는데.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내 얼굴이 묘한가 보구만. 천하의 관상쟁이가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어찌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미 왕이 되어버린 다음이면 너무 늦을 테니 말일세. 천재 관상과 김내경처럼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장면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번 이 장면을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인생의 길흉화복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가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의 꼴이 바로 얼굴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을의 꼴이 바로 얼굴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정신, 혼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관상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엉뚱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관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은 짧게 언급되었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자세히 길게 기록해 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른 모양, 이 다른 모양이 도대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지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8번 중에 6번을 다니엘서에서 사용했고요. 이 다니엘서에서 딱 한 번을 빼고는 5번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르페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에 걸쳐서 얼굴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빛이 무엇입니까? 관상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양은 무엇보다도 얼굴 빛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얼굴 빛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모르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이 본체가 바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옮기게 되면 form of Go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꼴이라는 말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에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면서 영어로 하면 form of a serva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시다가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 종의 모양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다른 모양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양 형체일까요? 아니면 종의 형체, 종의 모양일까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밝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이처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실 때에 이 다른 모양은 아마 바울의 이 표현대로 하자면 4가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이것들이 녹아있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와 종의 형체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모양이 무엇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모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고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종의 형체로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양도 아니고 종의 모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도 아니고 종의 모양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겠느냐? 네 가지 속성으로 나타났겠지만 이 모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만왕의 왕의 형체, 만유의 주의 형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의 형체, 만유의 주의 형체는 세상의 눈으로는 인식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눈이 밝아져야지만, 영안이 밝아져야지만 만왕의 왕의 형체, 만유의 주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만왕의 왕의 형체, 만유의 주의 형체를 꼭 알아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다른 모양의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볼 만큼 우리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눈의 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 눈은 어둡습니다. 내가 왕이 상일까? 내가 왕의 상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왕이 될 상을 알아보지 못했던 한 여자는 죽었었지요. 그 여자가 왜 죽었겠습니까? 그 여자는 세조를 섬길 마음이 없었고 김종서를 따르고 있었고 김종서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얼굴을 보고도 그 관상을 바로 읽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 눈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향할 때 우리의 눈은 밝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복문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다 하더라.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몇 명이 빈 무덤을 보고 그랬다는데 참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아직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이 대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밝지 못하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본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지 우리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성경에 있는 모든 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깨달아 알아야지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할 때,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부활의 주님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꼭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줄을 달아놓고는요, 뜨겁게가 불타지라고 이렇게 줄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가 서로 주님을 알아본 다음에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점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탔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를 때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의 껍데기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만큼 우리의 눈은
더욱 밝아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때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재물이 다 태워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눈은 실제로 밝아져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자세히 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이 살아계신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제게 감동이 없습니까? 저의 이 매너리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불로, 여호와의 불로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성만찬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지만 부활의 주님이라고 몰랐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실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실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라고까지는 여겼지만 부활의 주님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제자가 언제 부활의 주님으로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음식을 잡수실 때에 특별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성찬을 할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몸으로 시연을 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거든 주님인 줄 알라고 제가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떡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었거든요. 오병이어 때 주님을 경험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 2명이 이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건데 라고 하면서 주님이신가? 라고 하면서 다시 보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식사 자리에 오셨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식사 자리는 기쁨의 자리, 평안의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고 서로 진심이 통하는 자리가 식사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식사할 때 아닙니까? 하고 입을 벌릴 때 상대방의 속도 우리는 들여다보거든요. 이렇게 식사 자리는 흉금을 털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사 자리에 오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만찬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식사의 약속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지게 될 거룩한 식사를 미리 보여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며 거룩하고 특별한 자리를 가지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기억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부활 후에 제자들과 대부분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육신의 눈도 밝아지고 영안도 밝아졌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유명한 미국 정치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미국 정치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던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도 뭐 미국 사람하고 친하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사람의 친분의 기준이 식사입니다. 식사. 아무리 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시간이 오래되었었다고 해도 식사를 한 사이가 아니면 서로가 뭐 2사람 정도 또는 4사람 정도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사이가 아니면 친분 관계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친분이 있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를 해야지만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을 소중하게 여기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만찬의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전이 2가지잖아요.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가톨릭에는 이거 외에도 5가지를 더 성례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시시각각으로 달리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성만찬의 기억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뜻과 잔을 나누는 이 기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친분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영안이 열리는 순간은 말씀을 깊이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지만 결정적으로 성만찬의 기억이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성만찬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지만 이제 코로나로 제한이 다 바뀌고 나면 다시 이 성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요 영광의 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의 눈으로는, 이 세상 지식과 경험의 눈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게다가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육신이 경험하는 이 성만찬, 하늘의 거룩한 식사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채는 영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시편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7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15절의 고백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꼭 이 기도를 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아마 불면증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될 겁니다. 저도 요즘에 불면증이 많아졌는데 주님, 꿈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형상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잠을 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성만찬의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까지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형상을 사모하며 노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